오늘 찬송가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아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 형통하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무조건 만사 형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고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그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 장로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만사 형통하기를 기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도 만사 형통의 복이 있는 줄 믿으시고 만사 형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무조건 만사 형통합니다. 아멘이 자꾸 약해지는 것 같네.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말도 있었어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3년 안에 집 장만하지 못하면 그 가짜다. 교회 다니는 가운데 병 걸리면, 암 걸리면 그거는 가짜다. 믿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성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 만사 형통의 복을 적용할 때가 있었는데 실상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들 병 안 걸립니까? 병 걸려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교회 여러분들 3년 다니는 가운데 집장만 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교통사고 안 당합니까? 교통사고 당하는 거예요. 늘 해피엔딩으로 뭔가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안 될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또 어떻게 살펴보면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안 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합니까? 아멘이 더 줄어들어요.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 위로를 받아서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이 된다고 하는데 실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만사형통합니다. 라고 믿으셔야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오늘 사람이 오늘 본문의 야고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고보가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AD 약 40년, 50년경에 AD 50년 우리는 AD 몇 년? 2024년 그러니까 한 지금으로부터 한 몇 년? 한 대충 퉁쳐서 2000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편지를 썼는데 그게 야고보서예요. 이 야고보가 누구냐 하면은 성경의 신약에 6번 등장해요. 6번. 이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동명이인이 2명이나 있었어요. 그만큼 이 야고보는요 굉장히 예수님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부르면은 야곱이 되는 거예요. 야곱. 그리고 영어로 부르면 뭐가 되느냐? 포르투갈어로 하면은 티아고가 되는 거예요. 티아고. 그리고 여러분들 영어로 부르면 제임스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가 제임스. 그래서 여러분들 순례길 아세요? 그러니까 뭐 제주도 순례길도 있지만 남미의 여러분들 산티아고 순례길 아세요? 그게 바로 이 야고보에서 이름이 나온 거예요. 야고보의 삶을 쫓아가자. 이런 어떤 뜻이죠. 그래서 미국에 샌디에이고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김하성 선수가 있는 샌디에이고 파라디스. 이 목사가 별걸 다 합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 다 이해시키려고 여러분들 다 준비한 거예요. 너무 세속적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 야고보가 우리는 참 이 야고보한테 또 감사할 게 있어요. 이 야고보 사도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돼지고기 먹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들 율법으로 금했어요. 굽이 있지만 대세김질 하지 않는 동물은 먹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지금 중동 사람들은 무슨 고기 안 먹어요? 돼지고기 안 먹고 소고기 먹잖아요. 그런데 그 맛있는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본 누구냐? 이 야고보 사도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방인들이, 우리 같이 여러분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고기를 먹을 때 벌써 돼지고기를 먹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사람들 억지로 돼지고기 먹지 말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대신 우상에게 드려진, 제사상 앞에 드려진 고기만 아니라면 돼지고기도 먹을 수,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분이 야고보예요. 우리 야고보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메기도 먹는 거예요, 우리는. 왜요? 유대인들은 뭐만 먹어요? 지더러미가 있고 비늘만 있는 고기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야고보 사도 때문에 비늘 없는 메기도 우리가 먹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엄청 감사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여러분들 제일 처음 지구상에 생겼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바로 이 야고보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등망이 있는 이 야고보가, 굉장히 믿음 있는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엉뚱한 말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 지금 우리가 1장을 보고 있잖아요. 1절은 야고보 자신이 편지를 쓴다고 소개하고 있고 2절부터는 야고보 사도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장 첫 번째 당부했던 것이 바로 뭐냐? 자,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러분들 무엇을 기쁘게 여기라고요? 시험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당한다. 우리가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전부 다 무엇을 당할 수가 있다? 시험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도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뭐가 올 수 있다? 시험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면서 여러분들 사업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사업이 안 되어서 망할 때도 있고요, 여러분들. 심지어 여러분들 또 교통사고 날 때도 있고 병이 걸릴 때도 있고,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태어나서 3살 된 아이가 이유도 모르고 병원에서 죽어서 천국으로 간 아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들이 그렇게 죽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어떤 소리가 있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가 무엇을 당할 수가 있다? 시험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부인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험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여러분들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3절에 나옵니다. 자,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의 정체가 바로 뭐냐? 3절에 이는 너희 뭐라고요?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시련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치 않는 불행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련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시험을, 고통을,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시험과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요, 한 번 더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에 작정을 하는 거예요. 아, 예수 믿어도 시험이 있구나, 고통이 있을 수 있구나, 원치 않은 불행한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러면서 여러분들, 예수 믿길 잘했기보다는 참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고통이 있는데, 시험이 있는데 꼭 내가 예수 믿어야 되나?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지. 그리고 정리하시면서 이 고난과 고통과
불행과 시험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딱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 야고보서다가 한 번 더 우리의 뒤통수를 딱 치는 거예요. 그게 2절 후반절에 있잖아요. 너희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기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시험 당한 것도 고통과 고난을 당한 것도 불행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어떻게 시험을 당했을 때, 고난 당했을 때, 불행을 당했을 때, 갑자기 암이 생겼는데, 갑자기 교통사고 당했는데, 하던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망했는데,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그런 어떤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기뻐하라고 했어요? 기쁘게 여기라고 했어요? 여기라고 했던 거예요. 아니 말장난 아닙니까? 그게 그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틀린 거예요. 기뻐하라는 것은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행을 당했어요. 암이 걸렸어요. 그리고 원치 않는 여러분들 그런 사업이 망했어요. 불행을 당했는데 좋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와 너무 기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왜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동의가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분명히 감정적인 동의를 하지 말고 기쁘게 뭐 하라? 여겨라. 의지적인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겨라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불행을 당하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감정적으로 표현하지 말고 의지적으로 내가 이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네. 그러는 가운데 현타가 오는 가운데 정말 마음이 낙심되고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어떤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인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뭐하라? 기쁘게 여겨라고 했어. 기뻐해야지. 더 나아가서 감사해야지.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시험을 원치 않는 불행과 고통과 고난을 받을 때 이렇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가 더욱더 여러분들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3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 무엇에? 믿음의 시련이 할렐루야. 이 시험이 고난이 예수 믿는 가운데서 당하는 고난이 고통이 시험이 원치 않는 불행이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믿음의 시련이 된다라는 거예요. 시련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 헬라어로 여러분들 그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바로 뭐냐면은 큰 온도에서 순전한 금을 뽑아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금이 이렇게 땅 속에서 캘 때 여러분들 금 자체만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옆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불순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불순물들을 일일이 손으로 다 제거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저렇게 그 금광 원석을 저렇게 녹이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녹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저렇게 불순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은 온도 가운데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남을까요? 금이 액체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금. 별로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겉과 속이 똑같아야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쓸데없는 것들이 다 제거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시험과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쓸데없는 것들이 다 제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우리가 더욱더 온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군인은 태어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군대 가면 여러분들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군대 안 가신 분들은 모르겠구나.
분명히 여러분들 제가 걸을 때는 첫 발을 내딜 때는 왼발을 내딛고 오른발을 이렇게, 오른손을 이렇게 여러분들 이 뒤로 하면서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군대 가면요, 앞으로 가라 하면요, 왼발이 올라가고 자꾸 왼손이 이렇게 올라가요. 야, 대학교 다니다가 군대 가는데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 거예요. 그게 군대예요, 여러분들. 이상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 군대를 여러분들 내가 원해서 갔을까요? 아니면은 억지로 갔을까요? 사실 여러분들 가기 싫었어요, 여러분들. 군대 가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남자 중에. 다 싫은 거예요. 저 때는 여러분들 몇 개월이었을까요? 30개월이었어요, 30개월. 예전에 36개월 하시는 분도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2년 여러분들 꼬박 2년 7개월 간을 여러분들 2년 반을 꼬박군에 있어야 되는 거 시간 낭비일 거예요. 가면 여러분들 또 나름대로 오늘날처럼 여러분들 대우해 줍니까? 대우 잘 안 해줘요, 여러분들. 훈련병은 여러분들 계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병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사람 이하의 여러분들 취급을 하는 것이 바로 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내가 원해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나 6주간의 여러분들 기초군사훈련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제대로 걷는 거예요. 제대로 총을 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훈련이라는 거예요. 군인으로서 쓸데없는 그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시련이라는 거예요. 바로 연단이라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진다? 만들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여러분들 믿었다고 그때부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는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 오셨으면 새가족 4주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 이제 집사 직분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집사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학습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무려 여러분들 1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여러분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군인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훈련을 통하여서 군인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여러분들 복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시련이, 이런 시험이, 고통이 때론 우리에게 여러분들 불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 아시죠? 요셉이 여러분들 몇 살 때 국무총리가 된 줄 압니까? 애굽에 30대 초반에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에는요,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바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없었어요. 무려 여러분들 요셉이 원치 않는 무려 14년 동안에 고생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들어가기도 했고, 때론 여러분들 거기에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유혹을 뿌리치는 가운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감옥까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요셉은요, EQ가 너무 낮아요. EQ가 뭐라면 관계 지수가 너무 낮다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그의 형들이 몇 명이 있었느냐? 10명이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 그 형들한테는 그냥 일하라고 허름한 잠바 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는요, 특별히 요셉의 아버지 그 야곱이 너무 요셉을 편애하는 가운데 그에게 무슨 애를 지어줬다고요? 태세곳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이런 나름대로 여러분들 양복을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양복을 지어줬다라는 것은 일하라는 소리예요. 일하지 말라라는 소리예요. 험한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요셉이 위에 10명의 형들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좀 겸손해야 돼요. 하루 정도는 그거 입고 나머지 6일은 뭐 입어야 될까요? 형들하고 같은 작업복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여러분들 그 채색옷을 늘 매일마다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형들 눈치 안 보는 사람이었어요. 관계지수가 빵점이었어요. 눈치 정말 없었어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 해와 달, 아버지 엄마가 자기에게 절하고 10개의 별은 누구의 별이에요? 형님들이 자기에게 뭐 한다? 이 꿈을 꾸고 좋아가지고 형님들 좀 들어보세요.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전부 다 나한테 절하고 있었어요. 형들이 그걸 몰라요. 그러면 형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뭔가 한번 확 해주고 싶은데 누구 눈치 보여서? 아버지 눈치 보니까 못 때렸던 거예요. 관계지수 완전 빵점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국무총리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집불통이고요. 여러분들 안하무인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국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요셉에게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시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연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결국 그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요셉을 통하여서 이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여러분들 결국 이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연골고리의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뭐냐?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요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그대로 쓸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불순물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순물을 뭐 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높은 열을 가하는 거예요. 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시련을 주는 거예요. 감옥에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셉이 정말 국무총리를, 정말 나라를,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딱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요셉에게 오는 이 시련과 같은 우리에게 오는 시련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불행입니까? 절대 불행이 아닙니다. 만사 형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들 만사 형통의 과정이라고 여러분들 꼭 생각하시고,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십시오.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연단시키고 있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 깨끗한 정금 같은 그릇으로, 복의 그릇으로 준비시키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의지적으로 그 시련을, 고통을, 그 불행을 여러분들 기쁘게 어떻게 하라? 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시련과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능력자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하죠. 여러분들 인내가 어떤 모양이냐면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들 이게 보이세요? 이게 뭐라고요? 인내라는 거예요. 바로 역기를 여러분들 들고 내렸다 하는 거예요. 들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냐?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고 있으면 몸에 뭐가 생길까요, 여러분들?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림 바꿔주시고 너무 여러분들 저하고 비교되니까. 여러분들 근육 바로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고요?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어떤 근육이 생길까요? 믿음의 근육,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근육,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근육, 더욱더 여러분들 선한 일에 열심 낼 수 있는 능력, 파워, 근육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부분에 있어서 기쁘게 여기십시오. 내가 이 인내를, 이 시련을 온전히 참게 될 때, 인내하게 될 때 나에게 이런 인내, 앞으로 더 큰 어떤 문제가 오게 될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기대하시면서 여러분들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근육은 언제 생기냐면은 그 시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생긴다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죠? 전부 다 다는 몰라도 1절은 다 기억하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봐요. 알 줄 알고 제가 준비도 안 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요, 그 1절부터 6절까지 쭉 한 고백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들 그 순간이 들어있는데 그게 언제냐 하면은 4절이에요. 4절. 자, 4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을 하는 것은 4절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고백을 언제 하고 있어요? 언제 때? 어떤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뭐 할 때? 다닐 때. 할렐루야. 다윗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언제 느꼈냐 하면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았을 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느낀 게 아니었어요. 자기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선한 길로, 좋은 길로,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낀 것이 아니라 4절의 말씀처럼 언제 느꼈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시련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고난과 고통과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자기에게 벌어지게 될 때, 여러분들, 다윗은 누구를 느꼈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언제 가장 많이 체험합니까, 여러분들?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위험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낙심되었을 때, 절망할 때,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바로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을 생각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윗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평탄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분명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다윗같이 억울한 일로 살인의 위험을 받고 쫓겨다닐 때, 그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을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더 이상 여러분들 시련을 외면하지 않기를, 시험을 외면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원하는 삶, 우리가 여러분들 원하는 행복만 있었습니까? 기쁨만 있었습니까? 형통만 있었습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불행이 있었고요. 또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고통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또 우리 자신의 여러분들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의 시간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원치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목회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에게 원치 않는 그 시험을 여러분들 우리가 잘 이기는 가운데, 인내하는 가운데 불순물이 제거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면은 여러분들, 아, 이 시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더욱더 온전한 사람이 되겠구나, 할렐루야, 기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오는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에 해야 되는 게 뭡니까?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인내를 뭐 하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근데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인내가
인내가 온전함을 얻게 하라. 뭐라고요? 인내가 온전함을 얻게 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결국 인내가 온전함을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이 여러분들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했죠? 엿기 들고 있는 거 생각했죠. 이 엿기를 여러분들 무겁다고 바로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깔려 죽어요. 근육이 안 생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힘들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고 버티고 있으면은 결국 우리에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결국 인내가 바로 온전함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한번 펼쳐주세요. 네, 안 보입니까? 안 나옵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장 했다고 안 띄워졌구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할렐루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저 증인들이 바로 뭐냐면은 믿음의 증인들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있고, 또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 누구? 노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자기의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들을 바랬던 사람 누가 있을까요? 사라가 있는 것이고, 이삭이 있는 것이고, 야곱이 있는 것이고, 요셉이 있고요. 여러분들 삼손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결국 인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여러분들 직분자를 세우게 될 때 절대 이 인내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직분자로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 하시고, 아무리 여러분들 다른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 하시고, 아무리 여러분들 한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이라도 여러분들 교회에 들어오셔서 바로 담임 목사가 될 수 없고, 바로 시무 장로, 바로 시무 안수 집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사한테 도술 배우러 가면 바로 도사가 다 가르쳐 줍니까? 제일 처음에 뭐 시켜요, 여러분들? 나무 패고 물 깃고 마당 쓸고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있는 줄 압니까? 무려 여러분들 11년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고 목사님께서 또 충주 양문교회 당회에서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때론 여러분들 아마 지금 생각해 보면 목사님이 나를 시험했던, 일부러 막 이렇게 좀 왕따시키고 절대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왕따시키고 나무래고 막 구중 주고 막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살 좀 빼라. 잘 참나 못 참나 아마 인내하는지 안 하는지 참 보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 잘 인내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분자들 다 되셔가지고 함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 인내는, 이 시련은, 고통, 고난은, 불행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축복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아멘. 어디 안에 있다면, 믿음 안에 있다면,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 잘 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복의 그릇이 잘 준비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물을 많이 여러분들 이 그릇에 물을 많이 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깨버려야 돼요. 깨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만들어야 돼요. 두께가 얇고 크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막 엄청나게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복의 그릇은 이만큼이야. 주면 다 쏟아버려. 주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회 안 나와, 예배 안 드려, 세상으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복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복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라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련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연단을 주는 거예요.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부서져야 하리 더 깨져야 좀 그렇지만은 더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왜 고통을 줘? 사랑한다면 왜 시련을 줘? 그런데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축복의 과정이고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애매한 시련이 올 때, 억울한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잘 훈련 받으십시오. 잘 인내 받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제대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모습으로 더 건강하게, 더 능력 있게 여러분 쓰임받는 우리와 가정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사형통해요, 안 해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만사형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1절 중반절,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는지 만사형통하리. 할렐루야. 무슨 일을 만나는 만사형통하리라. 우리 1절 고백해 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끝이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영영물을 나의 찬송 3절 영영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1절 가사를 보세요.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다음에 뭐예요? 긍휼 어찌하시마.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잖아요. 어떤 우리에게 원치 않는 불행이 다가오잖아요. 그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건 여러분들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고난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고난을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만사 형통을 위한 가정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어떤 실패가 있더라도, 어떤 여러분들 원치 않는 불행과 고통이 있더라도 만사 형통을 향한 위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으시고, 믿음의 시련을 잘 받으십시오. 그리고 인내를 잘 받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불순물이 조금도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더욱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우리와 가정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